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죄에서부터 해방된다라는 특징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죄를 없애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못하던 그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건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들의 삶이 이처럼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가진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특징 중에 네 번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네 번째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니까 오늘도 해방과 해방으로 연결이 되네요. 오늘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나 하면 이 결혼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결혼 관계를 들어서 율법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결혼을 해서 남편이 이미 있는 사람이 다른 남편을 쫓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율법이라는 것이 그대로 능력을 가지고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또 다른 은혜의 법을 쫓아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율법의 법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법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이지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까? 이 이방인들은 어차피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혼 관계를 들어서 율법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요지, 이 사도 바울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 요지는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 죽음은 사람과 율법의 관계를 종식시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풀려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하여 율법의 역할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분명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이 7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미 율법의 역할은 너무나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 곧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있잖아요. 이 악한 본성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나 하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정욕들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쫓아가고 우리의 육신의 법을 쫓아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옳고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싫어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이것은 악하다라고 금하신 것을 즐겨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요약해 주신 대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걸어가도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율법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들의 삶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심각하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 비추어 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비참함,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렇게 서고 싶은 마음도 가지지 못하는 이 죄의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밖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할 따름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우리들의 삶의 의로움의 100점인데 우리는 이 100점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율법의 요구로는 우리 주님의 의로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이를 수밖에 없나 하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의 비참한 영적 현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요약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이 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을 자신이 다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이 옛 방식,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언가 옳은 일,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옛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이 새롭고 신령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결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그것이 내가 볼 때 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내 삶의 율법을 힘써서 지키고 내가 법을 힘써서 지키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새롭고 신령한 방식,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 한 분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죄는 죽고 내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는 이 방식, 이 새롭고 신령한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이것은 불가능한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드렸던 완전한 순종 그리고 완전한 희생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삶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이미 돌아가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을 얽매고 있는 이 율법의 속박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롭고 신령한 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새롭고 신령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고 또 그와 더불어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은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율법은 환자를 살리게 하는 약이기보다 오히려 그를 죽게 만드는 독약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대주제요 교훈입니다. 육적인 사람,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오히려 그 사람을 치명적인 힘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의 나머지 부분을 연구할 때 우리는 율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고뇌를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앤드류라는 분이 쓰신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을 참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죄에서부터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모든 법들을 다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불가능한 길에서부터도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내 삶에 지키는 나의 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는 어떤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구원은 내가 그 율법,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 양심의 나를 비추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새롭고 신령한 길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원받은 존재, 의로운 존재로 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 얻은 존재이니,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은 존재이니 내 삶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드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이런 어깨에 짐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므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즐거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늘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율법으로 내가 무언가를 지켜내는 것으로 힘써서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내 주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위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믿음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나에게 특권이고 기쁨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